믿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리고 괴로움을 안겨드리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이제 뭐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기대에, 즉 부모의 믿음에, 또 세상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가 이제 바라는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즉 자녀가 부모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주는 자녀가 된다면은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만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믿음이 없어서 늘 넘어지고 실패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집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리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또 욥과 같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과부처럼 이제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은 얼마든지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큰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도 필요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는 믿음도 필요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도 이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아주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아주 보편적인 평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 중에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말씀에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에 자세히 설명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이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는 그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드린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그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믿음 없이 드렸던 악한 행위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무엇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고 기쁘게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 앞에, 자기 앞에 계셔서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하여 육체를 쳐 복종시키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하는 증거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도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절대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소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는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며 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매인 것을 풀어주시며 병도 고쳐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도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잘 되게 하고 남들보다 더 높여주는 그런 행복을 안겨주는 분으로 생각하며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못 이루어 주실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며 육신을 이기며 살다가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아직 홍수 심판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한 것과 같이 아직 천국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믿지 못했더라면은 500살이나 된 나이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산다고,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더 있다고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그 10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며 살지를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서의 삶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노아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믿음으로 보고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원하고 행복이 넘치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로 천국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증거해 주심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시작된 오늘날 현대 문명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오늘날 현대 문명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았던 아주 고등 문명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가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 이런 수메르 문명이 절정기에 꽃을 피우던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 즉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님 혹은 회장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과 그리고 그 사업체가 있는 고향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이제 찬란하게 꽃을 피는 아름다운 그 수메르 문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저 강남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서 부족함이 없이 돈을 펑펑 쓰며 살아가고 있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안전하고 풍족하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그런 행복한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일지 모르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 땅은
사막과 같은 광야와 척박한 돌산과 아주 깊은 계곡, 이런 것들을 밖에 없는 아주 작은, 전체가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런 작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해로 흐르는 이제 요단강밖에 물줄기도 없어요. 근데 요단강은 너무 얕아가지고 육지에 물을 공급할 수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안과 부유와 안식과 쾌락을 누릴 수 있었던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머물 곳도 없고 낯설은 이방의 땅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텐트 치고 사는 것도 여행 가서 며칠은 괜찮지만은 이제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요? 집더라면 고생이라고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거. 집더라면 호텔방에 살아도 이제 불편한데 텐트 치고 여기저기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런 삶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고향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천막을 치고 나그네처럼 유리하며 힘들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바랐더라면 그가 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고난이 있을 때 얼마든지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유리하면서 나그네처럼 사는 이유는 자기가 살던 문명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살기를 사모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놓은 이제 맨션 아파트보다도 정말로 더 좋은,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아픈 것도 없는 완벽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잠자리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입을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한들 무슨 염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분명하게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